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날씨도 그렇고 다들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운전을 하고 오는데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제 눈이 지금 빨갈걸요? 토끼눈.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어제 왔어요. 저는 2박 3일, 미국 2박 3일 가는 사람 없죠? 저 2박 3일 동안 캘리포니아 산 호세에 가서 성령대회 끝나고 바로 왔어요. 바로 와서 어제 오후죠. 늦은 밤, 거기 한 7시 와서 그러면은 차이가 나니까 새벽에 깹니다. 새벽 1시에 깨는데 진짜 개운해요. 개운하게 깨니까 멀뚱멀뚱한 거예요. 그렇게 5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냥 깨 있는 거예요. 낮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후원의 미사도 있고 이제 또 출근해야 되니까 하다가 이제 오후에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일단 점점 졸리는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거기 기름동 올라면 차도 막히고 그럴 텐데 차가 쌩쌩 달릴 때 날 수도 있어. 근데 차가 천천히 가거나 막혀 있으면 멍 때려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했는지 알아요? 아! 박수를 막 치고, 그러니까 막 여기 말초 신경부터 다 있잖아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돼서 깨우고 이제 묵주기도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영적으로 보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잠들어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계속 반복적인 일상화된 신앙생활을 하느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데 있어서 어떤 심각성을 모르느니,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게 천주교 신앙인데 마치 중대한 결정을 하지도 않은 듯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면 이거 영적 졸림, 계속 졸고 있는 거 아닐까. 새벽을 흔들어서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새벽을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본당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본당에서도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미사도 하겠지. 근데 교구 차원이라든지 타교구라든지 철야기도 다양한 기도회 있죠. 이런 데를 본당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보라고 전 권유를 해요. 왜? 변화가 없으면 이거 진짜 갇혀진 우물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천주교라는 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라고 하죠. 이 보편되다라는 뜻은 내 분당만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소속된 이 프레시디움만 다가 아니야. 뭐야? 보편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부가 커야 되고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령 쇄신은 이렇게 넓은 포부와 시야를 가져야 되는 단체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내가 좀 나태해진 것 같아. 좀 이렇게 별로 하기도 싫고 약간 날씨도 그렇고 나 그냥 자리에만 있고 싶어, 집에만 있고 싶어 하면 나를 깨워야 돼요. 찬물 샤워를 한다든지 뭔가 깨워야 돼. 목욕탕을 간다든지 정신 차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왜?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죠. 이 시간을 잡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시간을 잡기 싫었으면 2박 3일 미국에 있다 왔겠어요?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니까 거기 뭐가 유명해요? 거기 캘리포니아 아몬드 유명해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 그거랑 또
갈 데 많죠? 거기 물개도 있고, 뭐 피어, 뭐 항구도 있고 많은데, 저는 그런 게 그렇게 뭐 보고 시간을 더 할애하고 쓰고 그런 거에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진짜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더 많은 나라를 갔다 오고 더 많이 보고 맛보고 다양한 나라 음식 먹고 유명하다고 하는 거 보고 그 앞에서 사진 딱 찍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 체험을 성령 하느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혹시 아시나?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뭔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끌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고 싶어요. 그랬어요. 따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지만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에게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라고 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그냥 흘러 넘어가면 굉장히 되게 해프닝입니다. 근데 잘 묵상을 해보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 있는 사람 아들 있어요? 딸? 자녀들 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이제 막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 이 아들 딸이.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 따르러 가겠다 라고 말하면 엄마는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엄마. 이놈의 새끼가 제정신이 아니죠? 만약에 형제가 있어. 형이나 동생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사이비에 빠졌네. 그러겠죠,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복음에 앞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집안에 5명이면 둘이 셋을 거슬러 일어나고 셋이 둘을 거슬러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라고 했어요. 이상해요. 신부님, 평화는 사실 우리 평화 인사 나눌 때 인사하잖아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오셨을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인사도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에서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평화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분열을 주러 왔다. 분열을.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평화예요. 분명히 하느님은 하느님의 평화를 주실 겁니다. 성당에서 하는 모든 평화는 하느님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인간적인 평화를 떠올릴 때가 많잖아요. 전쟁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 제발 좀 이렇게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부모님 아니면 자식들, 재산 문제, 다양하게 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나 하느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요. 저 수녀원 갈게요. 저 신학교 갈게요. 만약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다 치르고 가. 그럴 거예요? 아니요.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가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성령대회 갔다 왔는데
이 전해, 작년도 8월쯤에 박효철 신부님이 가셨었어요. 박효철 신부님이 가셨었는데 성령대회를 하기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신부님 못 오시겠다 그랬었어요. 캔슬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부님 오셨어요. 오셔서 성령대회 하시고 장례를 좀 늦으신 거지, 거기. 늦게 갔어요. 자, 이게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부모님이. 남편 아니면 누구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면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아가지고 부주금 땡기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죽은 사람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이미 떠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효를 다 베풀고 그동안에 오해가 있었으면 풀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여보 나 잘못했어. 그때 몇 년, 10년 전에 그때 자꾸 떠오른다. 그때 미안했어. 당신 의심했던 것 같아. 용서해줘. 여러분, 이 세상은 짧기 때문에 빨리 풀 거 푸는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해양사목도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목을 하면 먼 거리로 나가는 원양어선, 또 이제 연근의 어선, 그리고 이제 상선들, 막 선원들 만나요. 그럼 거기서 이루어지는 말이 뭐냐면, 먼 바다를 나갈 때는 분쟁을 만들면 안 돼요. 선원들끼리. 선장이랑 선원이랑 또 선원들끼리 왜 작은 오해로 먼 바다에서 나가서 밀면 못 찾아요, 그거. 국제 선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선원법은 뭐냐면 이 국가 안에 있는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장한테 즉결 처분법이 있어요. 만약에 한 선원이 난동을 피운다, 뭐 마약을 하고 술을 만취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밀고 막 한다, 그러면 선장이 그 사람 쏠 수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다는 그런 데예요. 망망대해 배가 이렇게 있고 거기 한 10대 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끼리는 끈끈하게 뭉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내가 이번에 우리 배는 참치를 수십 마리 잡아서 간다. 이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똑같아요. 이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의 보호로 바다를 항해하는 게 사실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를 저기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그림 그릴 때 항상 배가 그려져 있어, 배가 많이 그려져 있고 거기를 항해하는 신앙인들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할 때는 최대한 적을 없애야 돼요. 적을 다 쏴 죽이라는 게 아니고 적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원수가 혹시 있나요? 원수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야. 근데 뭐 원수라는 말이 사실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싫어하다가 이게 싫어하는 게 눈덩이처럼 커지면 원수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그냥 싫어하는 거. 그 싫어하는 존재가 나중에 원수가 된다니까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이었어요, 그 당시. 독사의 자식들, 이게 뭐예요? 지금은 새끼야. 새끼 뱀인데 이 뱀이 결국엔 뭐가 돼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사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였죠. 근데 뭐예요? 지금 싹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클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미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미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운전하다가 보면 깜빡이 없이 막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 깜빡이는 기본적으로 켜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깜빡이를 켜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 날은 깜빡이를 켰는데 안 켜줘요. 안 켜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은 어때요? 뱀 소리 나오려고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아유, 바쁜 일이 있겠죠. 축복해달라고 노력을 전 해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왜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쌓이고 나중에는 이게 저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움을 털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미움이 크게 작은 게 있을 텐데 이 작은 거라고 해서 당연히 미움 받을 만해, 싫어할 만해, 이거에 면역이 생기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더 큰 미움이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순환 안 돼, 두통 생겨, 식욕도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뭔가 딱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결국에 나한테 건강에 방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신적인 거하고 육체적인 거 연결되어 있어요. 치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 마음의 평화, 면역력을 올리라고 하죠. 면역을. 암 환자들도 계속 거기 뭐 병원에서 항암에 의존하기보다 항암은 좋은 세포, 나쁜 세포 동시에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말고 일단 자가 면역을 올리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그렇게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면역을 올립시다. 어떻게 올려요? 체온 1도인가 0.8도인가 그 정도 올리면 면역이 올라간다는 거 알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기도회를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뭐 박수를 막 친다던가 박수 쳐볼까요? 손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치는 사람 있죠? 그게 아니고 박수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피를 돌게 하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잼잼이 이렇게 하시고. 응. 발가락도 이렇게 좀 꼬부려 보세요. 이렇게 꼬부려 보시고 발가락도 이제 어깨도 펴보고, 응? 손도 이렇게 쫙 스트레칭도, 심호흡도. 평상시에 자주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것들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안 해봤을까봐 제안해 드리는 걸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좀 풀어져야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 통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건 운동이거든요. 맨손 체조야.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헬스장 많이 가요? 못 가는 사람 많죠, 여기. 그러니까 잘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나오는 거. 걸어서 왔죠? 다 운동이야. 오늘 주님 말씀 들으러 간다. 그래서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날씨가 조금 이렇게 찌뿌둥하고 이렇게 해도 상쾌하잖아. 상쾌한 거예요. 나도 만나고 좋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듣고 그리고 아까 딱 음악 훌륭한 음악을 처음에 들은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공짜잖아요. 이거 만약에 저기서 어디서 뭐 버스킹을 한다고 생각해봐. 사람들 그거 그냥 못 보고 돈 내고 봐요. 그런 거. 그런데 유럽 같은 데서는. 근데 진짜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 귀가 호강을 해. 그리고 우리 육체가 호강을 해. 우리 마음이 호강을 해. 그리고 주님 앞에 있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행복에로 초대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학적으로는 우리 체온도 올려서 면역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영육혼이 다 건강해지는 거 저는 성령 기도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복 8단. 행복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 우리는 많이 들었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하느님이 주려고 하는 행복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걸 에비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에비온. 가난이란 말이
히라버로 에비온이에요. 행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서 어떤 사람들 처음에 이걸 듣고 아니 어떻게 가난한데 행복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들어보지 못한 말이잖아. 가난한데 행복하다? 근데 어떤 때에서 우린 뉴스로 많이들 본 적도 있어요. 가난. 근데 마음의 가난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끼리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논쟁. 그 논쟁이 뭐였냐? 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걸까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였어요. 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걸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나중에 이제 논쟁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뭘로 좁혀졌냐면 행복하려고 사는 것 같다라는 걸로 오랜 시간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어요.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요? 없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를 이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다양한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 무병장수하면 행복할 것 같다. 무병장수하는데 그래 무병장수는 하는데 가족들이 다 단명하고 자기만 무병장수야. 사업 다 망해. 근데 자기만 무병장수.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잖아. 자식만 잘 돼. 성공해. 근데 형제들은 나몰라라 해. 부모도 나몰라라 해. 키워줬는데 아예 담 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걔라도 잘 사니까 그래도 잘 사니까 그래도 그 행복이 나한테 약간 전염되는 것 같아서 행복할까요? 아니죠. 인간이란 가족 모두가 다 별일 없이 그냥 한 끼 한 끼 먹고 별 사고 없으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느끼기가 힘들어요. 뭘까? 사람들은 마치 태어나자마자 정말 그 마라톤을 쭉 달리는 것 같아. 모두 준비 땅 해서 같은 방향을 다 가는 것 같아. 언제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 요양원이라든지 이제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후회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억울한 것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뭐야?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행복이라는 게 머릿속엔 있었는데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진복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돈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다행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다는 말.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내가 더 뭐를 취하려고 하는 거. 거기 한 부자에게 거기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대풍이 들었으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큰 데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나의 재산을 다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그 남은 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계속 내가 받은 거를 나누어주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가지고 다 쟁겨 놓으려고.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숨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요, 저한테.
먹을 만큼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또래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어떻게 많이 봤어요. 또 그 하느님이 보여주신 거겠죠. 그리고 신학교 때도 보고 신부가 돼서도 이제 젊은 신부, 거기 되게 젊은 신부죠, 그렇죠? 근데 초창기 그때도 비슷한 나이 또래 신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태어난 건 다 순서가 있지. 다 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데, 아, 갈 때는 딱 순서가 없더라는 거를 눈앞에서 계속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장례라든지, 봉성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 또 호주에 가서도 호주 10년 선교 생활 하면서 호주에서도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죠. 외국 사람들의 선종도 보면서, 아, 이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걸 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를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해외에서는 father라고 해요. 아무리 어린 신부라도 father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father, please bless me 하는 거예요. 왜? 생로병사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여야 되지, 자식들 키워야 되지,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 아니면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신부라는 직책이 많은 것들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Bless me, Father. 머리에도 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언제 하느님 앞에 갈지 모르는 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럼 가난한 거예요. 부자인 마음은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거야 라는 시간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 자신감이 있나요? 이번에 희년이잖아요. 희년이 25년마다 옵니다. 원래 50년인데 77에 49, 50년이 희년인데 25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서 교황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25년마다 희년을 하는데 올해가 희년이니까 다음 희년은 언제예요? 2050년이 희년이에요. 나 2050년에 자신있게 살아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2050년도에 나는 진짜 건강하게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것도 자신감이 사실 없는 거예요. 누가 자신감이 있겠어요?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애들은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이미, 그쵸? 하루하루가 다르잖아. 하루하루 시력 떨어지는 것도 다르고, 관절도 다르고, 허리도 다르고, 그쵸? 뭐 이렇게 고지혈증에, 뭐 병원 검사 가면 뭐가 이렇게 많잖아요. 치수가 높아.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이 마음 들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걸 느끼시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아, 진짜 하루하루 모르겠네요. 주님,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렵니다. 오늘 묵주기도 5단 할 때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주님, 제가 이게 마지막 미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어떤 평신도가 와가지고 신부님, 우리 단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행사 갈 거예요, 우리 도와주세요 뭐 하면 신부님 입장에서, 아,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응? 나에게 주신 양들이 하겠다는데, 그래요, 다 하세요, 지원해 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아직 주임 신부 못 해봤습니다. 저는 보좌 신부 1년 하고 호주로 선교를 10년 갔다가 지금 교구청에 왔기 때문에 16년을 살고 있는데 아직 본당에 그런 기회는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신부님들이 신부가 돼서 나이 30에 신부 된다고 치면 처음에 보좌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임을 나가면 주임이 한 5년 임기이기 때문에 5년이면 여러분 인생 금방 가는 거예요. 한 본당 5번만 해도 25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음경축, 뭐 금경축 한다고 해서 인생에 5번 정도 본당 5년 정도를 하는 게 그냥 제 정신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체험이에요. 그러면 본당 신문이 파견이 돼서 한 본당에 5년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들과 더불어서 잘 탈 없이. 왜? 먼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선원들과 다투면 안 됩니다. 떠밀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집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멀리 항해해야 될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지.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신부님, 수녀님, 모든 수도자들, 성직자들, 신자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를 미리 받아들이고, 그래, 좋은 게 있으면 좋고 또 나쁜 게 있으면 또 하느님이 또 허락해 준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부하 내동하지 않고 좀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잔잔한 바다처럼 그냥 그래, 인생이 뭘까? 자식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랑 전혀 상관도 없이 태어난 이 사람은 나랑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니까. 근데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이래잖아. 하느님의 모상성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놀라운 사람들인데 나는 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싫어할까를 생각하면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옆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아멘. 내가 낳은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아니요. 그 아이들도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시선으로 볼 때 나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요즘에 막 거기 내가 낳았다고 매칭해서 뛰어내리고 왜?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네를 낳은 게 잘못이야. 같이 죽자. 그 부모에게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인데 내가 뭐라고 판단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들이 정말 천주교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안에 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진짜를 알려주거든. 진짜를. 두 번째,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이거는 사파드라고 합니다. 사파드. 슬퍼하는 거. 슬퍼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 눈물이 많이 메마른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애견남, 테톤. 들어봤어요, 이런 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못 들어봤죠? 저는 젊어서 저도 들었어요. 저 듣고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는데 근데 이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 범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사람 이렇게 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 아버지 밑에서 큰 딸이 우리 아빠 애견남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뭐야? 뭔가 부드러움 그리고 이제 좀 강직한 이런 것들을 빗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지금도 이 MZ 세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있는 한 계속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은 계속 갈 겁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자매님은 에스트로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비율이 다를 뿐이에요. 남자들도 둘 다 있는 거예요. 비율이 다를 뿐이에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그런 말 하죠.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면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잘 운다. 그리고 공감할 줄 안다. 눈물을 흘릴 줄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사실 우성 형질에 속해 있어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성들에게 다 있죠. 많이 있죠. 남성들은 없다가 막판에 이제 죽기 전에 생겨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평생 없다가, 평생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가, 이제 죽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너무, 아내한테, 자녀들에게 너무 좀 무뚝뚝하게 했나 보다. 좀 이제 슬픈 영화도 보고 눈물 흘릴 줄 알고, 이제 좀 그렇게 됩니다. 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돌봄이라든지 관심 잘 듣고 경청하고, 남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눈물도 또르륵 흘릴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에스트로겐을 살려야 돼요. 남자들은 이거 미리 개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너무 강직하지 않나. 강직하면 부러집니다. 내가 지금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좀 야단도 많이 맞고 훈육, 되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훈육을 많이 받아왔다면 이미 그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인식하면 좋아요. 인식해서, 아, 그래. 세상 얼마나 산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목이 뻣뻣하게 무덤까지 갈 거야? 아니, 나도 자녀들에게 인기 있는 아빠 돼보자. 우리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돼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딸들 그리고 아내들이 하는 방식의 부드러움을 일상생활에 표현하면 좋아요. 옛날에 데이트할 때 있잖아요. 거기 아버님들 옛날에 데이트할 때 그 아내들 사람한테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어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무뚝뚝한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애할 때 분명히 여성들도 남성들한테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내 남자라면 잘 좀 모났지만 모난 거를 좀 다듬어가지고 동글동글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거. 자, 그런 기억을 남자들이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먹고 내 아내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보니까 이제 내 아내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잖아요. 되게 이제 각져 있단 말이에요. 예민해. 그러니까 보듬어 줘야겠다, 아내 이제. 자, 그런 거를 빨리 깨닫는 남자들이, 여러분, 자다가도 떡을 하나 더 얻어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슬퍼할 때도 괜찮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딱 눈물 흘리라고 했어. 태어났을 때, 군대 갔을 때, 또 언제예요? 주식 망했을 때? 더 우셔도 괜찮아요. 사실 성령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기도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느님만 바라보고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놀이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우리 어린이 때 누가 내 장난감을 뺏어갔어. 그럼 울죠? 왜 울어요? 뺏어갔는데 얘가 이거 뺏어갔어요. 이거를 길게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울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어떻게 그 말을 다 설명해. 그냥 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주저리 얘기하지 못해요. 이거를 대신해 주는 게 뭐예요? 심령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거기 의식이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성적인 구송 기도를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 묵주기도 지금 건강할 때야 고상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나중에 혼수 상태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봤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저 상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의지로 고상하게 묵주기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라고 했을 때 심령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살아있을 때 연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하세요. 그걸 막 소리 질러도 되고 안 질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심령 기도라는 거 인식하고, 뭘까?
우리가 이 말로, 혀로 얼마나 사람들 상처 주고 배신하고 이간질하고 이 말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근데 이 말로 죄를 안 짓는 유일한 게 저는 신명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의 언어로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하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큼 안전한 거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안전한 거예요. 그쵸? 저는 그 생각해요. 또 이제 저희가 성물일도를 하면 끝기도,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제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신학생 때도 다음날 내가 숨이 붙어 있을지 몰라. 확실성이 없어요. 불확실성이에요. 심장마비도 있죠. 아니면은 여러분 거기 혹시 집안에서 코 골다가 이거 한 사람 봤어요? 저기도 이제 신학생들 처음에는 4명이 썼어요. 같이 4명 쓰는데 한 사람이 코를 엄청 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사람이 자기 전에 먼저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새벽에 깼는데 보니까 계속 하다가 하더니 무호흡 상태가 오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안 뱉어. 그래서 야, 깨웠지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며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내일을 확정 짓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눈 뜨면 데오 그라시아스 하세요.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밤에 마지막 기도는 주님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잠들고 아침 일어나면 딸랑딸랑 종쳐요. 그러면 데오 그라시아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하루를 허락받았잖아요. 야, 이거를 깨닫는 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삶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기뻐요. 기쁩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어요. 내 에너지는 내일 할 것도 아껴놔야겠다. 내일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다 쓰는 거야. 그러면 또 하느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이거 아나브라고 합니다. 아나브라고 하는데 온유는 사실 또 열매에도 들어가 있어요. 온유도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온유는 남의 죄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때론 막 다그칠 때 있지 않아요? 막 발끈해가지고 뭐 할 때 있지 않아요? 때론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청소년기를. 그러니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입니다. 남자아이는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넘쳐 흐를 때고 여자애는 에스트로겐 나오면서 정말 그 분비가 막 되고 원활하고 몸도 확 크고 몸은 어른이 된 거야 이미. 몸은 정말 딸들은 엄마 키처럼 되고 아들들 아빠 키처럼 됩니다. 근데 뭐예요? 뇌 발달이 덜 된 상태를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잘 내 감정을 절제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 차근차근 조곤조곤하게 논리를 앞세워서 하기는 어려운데 와! 그럴 수 있어요. 신부님 저는 청소년기 때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죠. 봐봐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가 없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님 저 사춘기 겪지 않고 자랐어요. 혹시 여기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사춘기가 없었다 혹시 있어요? 그쵸? 혹시 남편분이신? 그러면 그 사춘기를 아마 결혼 생활 때 겪었을 건데 어떻게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농담이에요.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사춘기가 온대요. 그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지. 그때 막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강박이라든지 공부를 막 했어. 사춘기가 올 틈이 없었어. 올 틈이 없었으면 나중에 언젠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거나 그랬을 때 나이랑 상관없이 한 번은 겪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겪었으면 그때 다 토해냈으니까 다행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 한 번도 안 왔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에게 삼가 조의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오직 하느님만 완벽하시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이 넓은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네 번째,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체다카라고 하는 의로움이 있는데, 이 의로움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특히 신약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의로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의로움은 뭔가? 이 의로움은 계명을 따르는 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에요. 거기 바리사이가 그랬잖아요. 바리사이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여기에 있는 세리처럼 돈을 이렇게 세금을 탈루한 것도 아니고, 저는 11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예요? 자기 자랑한 거지. 옆에 세리는 가슴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었던 거예요.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돌아갔다.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이 세리는 계명을 다 알고 있었던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계명에 따라서 내가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내 삶이.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단 한 자도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니까. 이거 여러분 엄청난 성찰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우리가 또 기도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고, 또 다른 레지오도 하고 있죠? 레지오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양하게 봉사하고 있어. 성가대도 하고. 근데 내가 마땅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니까 이거 하지. 나니까 독서도 읽고, 신자들의 기도도 하고, 제대회도 하고, 제도도 차렴, 뭐도 해, 복장 입으면 된 것 같아가지고, 완장 딱 차고, 야! 지시도 하고, 막 그래.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나를 써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여러분 친해져야 돼요. 이거를 깨달은 이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는 아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측은지심, 덮어주는 거. 자비죠, 다. 우리가 자비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자비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 거기서 거기예요, 정말. 남의 아들과 내 아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누가 지금은 성공하더라도 지금은 내 아들은 계속 어디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 역전되거나 비슷한 선상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다 해결될 것들이에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급해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먼저 내 아들이 취직돼야 되는데 시험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불안을 다 쏟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넓은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자식들, 가족들과 척을 지면 안 됩니다.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더 넓은 걸 보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 자비로 덮어주세요. 왜? 이미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자비로 덮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피로
그 피와 물 옆구리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들의 죄가 다 자비로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만 되면 자비심을 위한 기도 하죠.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자비로워져야 된다. 분명히 내 마음에는 들지 않겠지.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똑같겠지. 그런데 나도 이렇게 자비를 입었는데 내가 뭐라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편 없으면은 죽고 못 살았는데, 그쵸? 처음에 결혼할 때 아내 없으면은 상상도 하기 싫은 날들이었죠? 그 하루하루를 서로 사랑하셔서 견뎌낸 거 맞죠? 다시 돌아가면 다른 결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그 도파민이 좀 덜 나오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의리로 가자. 의리. 6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이란 말은 카타로스라고 표현하는데, 깨끗한 건 단순히 몸을 잘 씻어서 깨끗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깨끗해요? 여자들이 깨끗해요? 잘 몰라요, 저도. 어떤 글에는 그러더라고. 우리 거기 뭐 라디오에 올라온 사연인가?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10초도 안 돼서 나오냐는 거야. 남자들은 10초면 됩니다. 이 군대 때문에 그래,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씻어서. 그래서 그거 판매하는 것도 틀려요. 여성들은 다 뭐 샴푸, 린스 다 분리해서 나오죠? 남자들은 3-in-1이라고 올인원 이거 샤워 어떻게 틀어놓고 그냥 다 하는 거야, 다. 그래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군대에서 더 비누칠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훌륭하지. 이 정도면 다 훌륭한 거죠. 이런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행이죠. 눈물과 회개로 나의 영육을 씻어내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도 다 이게 연결선상이에요. 사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걸 했을 때가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진짜 내 남편 그렇게 나무랬나. 나도 이렇게 자비를 얻었는데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10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거기 분명히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 눈은 가려져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못 봤어요. 가려진 거예요.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열매입니다. 누가? 내가. 내 위치에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의 위치로 되는 거예요. 이 심판자의 위치에 있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봐봐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남편, 아내, 자녀들 바라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 내 마음에 안 들겠지. 그때 나는 심판하는 거야. 나는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너 이건 악이야. 악이야. 이게 선이야. 이거 따라가. 근데 애들 선대로 안 따라가죠. 엄마가 생각한 선대로 안 갑니다. 애들 입장에서 선악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람마다 다 선악이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고 개별적인 선악이에요. 그렇죠? 이 개별적인 선악으로 남까지 터치할 수 없어요.
이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오직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7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거는 다 아시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 샬롬. 이 평화가 그거지. 정말 전쟁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기 뭐 남북한이 통일하면 평화로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분단돼 있어도 평화롭지 않고 통일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 봐도 다 아는 거지. 거기 뭐 어떤 지역에는 또 독립시켜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전 세계를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뭐 거기 스페인 쪽에도 그렇고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 있어요. 인도 거기 접경 지역, 파키스탄 다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한 분쟁이 끝났다. 평화로운 상태다. 1차, 2차 대전이 끝났다. 평화로운 상태다. 그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뭐냐? 하느님의 평화는 뭐냐?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거. 죄 지을 기회를 피하는 거. 아멘?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라고 미사 때 하는 건 뭐냐? 지금 각자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지금 죄 지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영성체하면 좋겠어요. 그거를 약속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도 사실 나도 개인적으로 어려워. 나도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는데 평화에서 나누래. 그래서 이게 아니고 나도 지금 힘들어. 근데 좀 웃으면서 평화를 빕니다. 뭐예요? 성체 모시기 전에 죄 없는 상태, 죄 지을 마음이 없는 상태이길 바랍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여러분이 웃고 밝게 잘 오셨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뭐 하는 거? 이렇게 하겠어요? 네, 이렇게 하겠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영성체 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 교리와 전례가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8번째.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박해 있죠?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오히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5 가족이면 5명 구성원이면 2명이 3명을 거슬러 일어나고 3명이 2명을 거슬러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건 치고받고 싸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상태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고 했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 우리 집안에서. 근데 몇 명이 믿어. 당연히 싫어하겠지. 이런 박해가 없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가? 시부님, 우리 집은 너무 평화로워요. 다 각자 믿을 거 믿고 불교 가고 개신교 가고 천주교 가고 신경 안 쓰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뭐야? 분명히 내가 믿는다는 걸 되게 중요한 결정을 했어. 부모님 장례까지도 안 가면서 나는 하느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큰, 되게 시리우스한 디시전, 되게 심각한 결정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린 때론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 경각심을 가져라, 경각심을. 그 길로 가려는 사람 많을 테지만 들어가는 이는 적을 것이다. 이게 뭐야? 좁은 길이 비유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도 물고기 이만큼 잡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기적들 베푸시고 처음엔 그랬지. 그래서 12사도 72사도 많은 군중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게 가는 거 보세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망가요. 떨어져 나가.
잡혔어. 당신, 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해요. 결국 십자가 밑에는 요한 한 분 남습니다. 그 많았던 제자들 중에 요한 하나 십자가 아래 살아남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신자들 어중이 떠중이 뜨뜨미지근한 사람들, 그냥 멤버십 약간 회비 내듯이, 요즘에 신용카드도 계속 연회비라는 게 있잖아요. 연회비 내듯이 판공성사 보러 오는 사람들, 성사표, 성사표, 또 내가 성사표에 가족이 묶여 있잖아. 내가 보고 우리 가족 거 대표로 이거 진짜 되게 심각한 건데, 심각한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 여러분 하느님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 누구보다 뜨거워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령 쇄신이에요. 성령 쇄신은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나온 보석, 성 요한 바오로 2세 때 생겨진 평신도 단체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 분명히 박해 있거든요. 박해가 있으면 뭐라고? 잘 가고 있다는 증거다. 오히려 박해가 없으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아마 신명기도 하면 주변 신자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사도행전대에 보면 베드로 신명기도 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손가락질 당했거든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